오늘 건물주 위에 조물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되게 면밀히 준비하려고 엄청 애를 써봤는데 너무 귀엽다 진짜. 어, 오늘 이야기의 디테일이 뭐냐면요. 5장의 성전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6장의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건축하는 내용이 1절과 마지막 절에 언제 했는지, 언제 완공이 됐는지를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밝히고, 앞부분에는 성전 외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는 성전 내부 장식들을, 디테일을 다뤄요. 근데 그 중간에 끼인 본문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1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외적인 평가와 내적인 도면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다 읊어주는데 중간에 한 명의 존재가 나타나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데 그 피드백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개입된 말씀인데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갈지 오늘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게 문자 그대로 480년일 수도 있는데 상징적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일단은 문자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가나안 땅의 레바논 지역 쪽에 정착한 지 480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모세한테 주셨던 약속.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건져내서 저기로 보낼 건데 그곳에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증명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시작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어떻게 건축이 시작되었는지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주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이 좀 압도적이에요. 물론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건물을 여기 2절을 보면 길이가 60규빗, 그러니까 농구 코트 길이만큼의 길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고 가로 너비가 20규빗, 배구장 그 길이만큼의 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한 4, 5층짜리 건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층고가 엄청 높은 거죠. 위가 뚫려 있으니까. 압도적인 거예요. 위로 봤을 때. 근데 그 안에 들어간 공법과 그 건축하는 기술과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엄청납니다. 당시에 최고급 목재였던 백향목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고요. 잣나무, 감람나무도 구별 짓는 용도로 어떤 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 모두 좋은 목재로 쓰였고 근데 그것을 도배하는 거는 또 지성소 같은 경우 이렇게 순금이에요. 그냥 정육면체의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는 그냥 완벽한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 재료만 특별한 게 아니고 공법이 특별했는데 어땠냐면 연장 소리를 안 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인 것 같은데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해석은 이러해요.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됐던 철기들이 그 기구로 하나님의 무언가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소리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 때 그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후대에 짓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살리려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목재를 이미 다 짜맞춰서 밖에서 다 끝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란 노가다란 다 한 거죠. 고생이랑 고생을 다해서 완전 침묵 속에 정교한 가운데 모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재료를 써서 뭔가를 건축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장식들은 그룹이라고 케투빔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
그룹 한국말로 표현한 천사의 상징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보내실 때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의 상징으로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 천사의 형상과 나무와 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만드는 설정들이 인테리어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는 듯한 묘사들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에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림으로. 이런 디테일까지 다 담아낸 이 성전. 근데 이 묘사를 하는 중간에 외부자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봉헌한 그 대상이었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자 했던 대상인 하나님이 중간에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실 이 표현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표현을 얻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한테 뭔가 긴박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진 것처럼 이렇게 경고음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임했는데 무슨 말씀이었냐?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전 건축하고 있는 목적과 그 본질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 집을 지어주는데 너는 정말 나랑 함께 하고 싶으냐? 네가 이 집을 왜 짓느냐? 이 집을 짓는 목적이 정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길 원하는 것이라면, 그냥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보니까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의 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좀 강대국 하려면 신전 정도는 있어줘야지. 그러니까 그 신전은 아름다워야지, 정교해야지, 최상의 공법으로 최신의 기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지. 수만 명을 동원해서 7년 동안 짓게 만든 이 성전의 위엄을 보라 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줄 만한 트로피 정도의 신은 돼야지 이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지었으니까 네 삶은 이제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짓는 거냐? 아니면 진짜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고 내 말을 소중히 여겨서 너와 내가 맺은 그 관계가 진짜고 진심이어서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짓느냐? 그럼 이것을 지은 뒤에 지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너가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 거다. 그의 구체적인 언어를 주신 거죠. 어떤 언어였냐면요. 12절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여기서 따른다는 동사는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결심, 어떤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어떤 헌금을 드리거나 행위를 하거나 이런 끝이 아니라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하고 정하는 그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삶이라고 생각해. 인간은 이거고 삶은 이거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이런 식의 어떤 정체성,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따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거 해보고 끝내는 이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가지고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내 율례를 행하며. 행한다는 표현은 행동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무언가를 듣고 나면 이게 자기 거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떤 감동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나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게 곧 내 거라고 착각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하시는 거죠. 너가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옮겨라. 몸의 언어로 나에게 함께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세 번째는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여기서 지키다라는 이 표현은 파수꾼이 성벽을 파수할 때 하는 이야기랑 양치기가 목동이 양을 지킬 때 지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펴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켜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중의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 양이 잘 있는지, 우리의 성벽 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외부를 계속 지켜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누가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안전을 지키듯 계속 뜬 눈으로 엄청나게 집중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 보물처럼. 근데 다 실패합니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 하셨는데 다 실패했죠. 솔로몬의 실패는 9장에 가면 바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실패했고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열왕기상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 게 증명됩니다. 뒷부분의 구약 성경들을 보면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수많은 백성들도 포로기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의 이 이야기를 제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전무합니다.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불공정 거래 같잖아요. 지킬 수 없는 거를 지키고 행하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좀 납득이 안 돼서 항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성전의 의미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신앙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각종의 무언가를 해내가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배우가 트로피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대상 받으려고 연기하는 느낌인 거죠. 우리의 삶이 모순적이게 배우는 사실 그 연기를 하면서 그 자체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연기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반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캐릭터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 뒷전이고 상을 받고 싶은 느낌, 이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정도가 구약 성경 전체부터 신약의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과 우리의 모습 모두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래도 나 이거 했으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내 삶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좀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식의 거래를 하듯이 뭔가를 전도된 것처럼 이게 역전돼가지고 솔로몬처럼 그러고 있는 느낌이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약소국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됐으면 내가 우리나라의 신에게
이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꽤 잘한 거 아닙니까? 나의 업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 거지 않습니까? 라고 할 만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요. 건물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그래서 내 삶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듯이 굉장히 정교하게 뭔가를 시줄과 날줄로 직조하는 것처럼 뭔가 아름다운 천을 만들어내듯이 되게 공들여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랬거든. 딱 어떻게든 이 반복되는 이 느낌에서 조금 더 새로운 건 뭐가 없을까 고민해보고, 뭔가 좀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까, 더 잘 와닿게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 드러낼 수는 없을까 계속 고민하는데, 설교를 3번이나 엎었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모순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무언가를, 최고급의 뭔가를 해놨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자기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결론이 돼버렸는데, 그게 결국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제 설교 같은 거죠. 뭔가 되게 예리하게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내 삶은 아니구나 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끝이 정말로 망해야 되거든요. 약간 12절에 보면 조건이잖아요. 이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긍정적인 결과 13절 초반부에 거하고, 부정적인 결과 버리지 않는다. 이 2가지 약속을 다 한 거죠. 부정적인 것도 안 할 거고 긍정적인 건 할 거고. 근데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대로 하면. 근데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내용의 결론은 할 수 없다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돼요. 잘. 작은 장 큰 바다에 담긴 의미, 결국 나의 인생은 이렇게 작아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하나님이 충분히 크시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제 일주일을 보면 어떻게 하면 카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드론나고 싶은데, 빨리 금방 잘해지고 싶은데, 이렇게 초보인 느낌이 너무 싫은데, 33살이나 먹고 나서 무능한 이 느낌이 너무 싫은데, 그냥 제 초점은 뭔가를 잘하고 싶은 욕구와 이런 걸로 제 인생의 의미를 계속 채워나가면서 솔로몬처럼 야, 나 잘했다 하고 싶은 거죠, 계속.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계속 무관하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착각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주일 예배를 돌아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느냐는 둘째치고 감각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예배 진짜 좋았다, 아니면 감동이 있다, 울림이 있다, 찔린다, 이런 거 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하는데, 그 감각 말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이 어떤지인 거예요. 결국 따르고 행하고 지키는 이 일을 정말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이 내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는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관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문화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는 사람이랑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매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나오는 거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셔서 조물주여서 그분을 믿고 나오냐는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주일 예배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는 때는 1년에 한 5-6번 될까 말까요? 그 정도면 진짜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해보니까 느껴요.
벅차요. 그냥 한 주의 삶이 버겁고, 그 몇 시간 일을 안 하는데도 와, 왜 이렇게 버겁지. 뭔가 그냥 힘들다 삶이, 버겁다, 이런 일기를 요즘 엄청 쓰는데, 그러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내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과 되게 무관했던 것 같은데, 설교 준비만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게 있나? 버겁다, 어렵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이 조건에 실패한 언약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운 우상 같은 그 건물을, 우리의 잘못된 관념을, 어떤 세운 성과들을, 종교적 열심들을 싹 밀어버려요. 성경의 아름다움은 전 거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무너뜨려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무언가를 다 무너뜨리신 뒤에 이 잘못됐던 건물을 없애버리시고, 그래, 너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가 되살리겠다. 그 약속을 너가 못 지키니 내가 지킬게 하고, 요한복음 2장에서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듯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솔로몬 성전 이후에 지어진 수르바벨 성전을 향해 예수님이 이거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이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인데 하느님은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끝끝내 죄송해요. 이 말을 한 번은 쓰고 싶었어요. 이 빌어먹을 인간들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조롱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해요. 매 주일, 매 일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인 거를 실감합니다. 그리고 이 매주 반복되는 어떤 일상의 단조로움 가운데 하나로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의미 없는 행동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또 다른 종교 행위면 그럴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이 날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조물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삶을 창조해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지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매 주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가 진짜로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나는 너의 삶, 인생을 내가 건축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신다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일 예배의 의미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중간에 낀 하나님의 개입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주일날 한 주 삶을 살다가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다시 개입하시는 거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작은 장 큰 바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고 정말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 건물주, 건축주, 조물주, 창조주,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그냥 우리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의 결론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만들어 봅시다가 아닌 것 같고, 잘 만들려면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교함을 날이 서도록
우리의 찬양은 더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설교는 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결국은 우리의 이 바닥난 진심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시금 끌어올리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랑 계속 함께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못한 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셨고 율례를 행하셨으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괜찮을 거라고 다시 한번 믿고 싶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